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이 요나서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그러면 자꾸 물고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요나를 삼켰다가 나중에 토해낸 그 물고기가 실제 존재하느냐? 야,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될까? 어떤 물고기일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깊고 깊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서양의 한 그 어부가 실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토해내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요나도 사실일까 봐 뭐 그렇게 연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보다도 요나서 그 깊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캐내야 되거든요. 요나서는 문학작품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서를 소설같이 쉽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경으로 보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 요나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4장 586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요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왕 때에 요나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 때에 영토를 차지하게 될 거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남부 갈라진 것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한 예언자,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로 가라는 거죠. 그 수도로 가서 외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께로 다 들렸다. 그래서 외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도록 외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나와요. 도망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서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이 땅인데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하려고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도망을 갔는가?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도망을 갔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에게도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언자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어느 예언자에게 너 어느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런 예언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있지도 않았던 외국에 가서 말씀 전하라는 일을 요나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일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아주 악독한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나라 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듣겠느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겠느냐? 회개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고 죽일 거다. 요나도 그걸 압니다. 어쩌면 옛날에 나치가 그 악행을 저지를 때 유태인 중에 한 명이 히틀러 앞에 가가지고 히틀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럴 때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그냥 두겠느냐. 이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외치면 자기가 죽을 게 뻔한데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인 아수르가 다른 악한 나라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악랄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록에 돼 있는 걸 여기 정리를 해와 봤는데 이때 당시에 왕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지배한 이야기들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문자로 써놓기도 한 그런 내용이 보존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로마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쭉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에 어떤 왕이 이루었던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남아있다고요. 그걸 보면 특별히 살마네세 3세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은 다른 나라를 딱 지배하면 공격해서 이기면 그걸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목 베어 죽여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돌기둥에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어떤 사로잡은 나라의 사람들을 두 다리를 절단하고 한 팔도 절단하고 한 팔만 남겨두는 겁니다. 왜 남겨뒀느냐면 그 한 팔 남은 한 팔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목을 베 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장대에다가 그 사람의 목을 걸고 행진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앗수르였다니까요. 심지어는 병사들을 다 사로잡은 다음에 병사들의 혀를 잘라가지고 성벽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산채로 불살라 죽였고, 그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노예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노예들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예후왕 때 앗수르가 상당히 많은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받기도 했고요. 결국 나중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앗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로 요나를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그 나라에서 외쳐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 그러면 내가 그 나라 백성들을 용서할 거야.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할 거야. 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해. 그 얘기잖아요. 요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왜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정했는데,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앗수르 사람도 사랑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런 악한 나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맞는 거죠. 아니,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앗수르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악합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애정이 특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앗수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앗수르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면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라고요.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번번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선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청년들이 직장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또 두드리는데 도무지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거듭거듭 절망하고 절망하다 다시 용기를 내고 또 도전했는데 또 안 되면 절망하다 나중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도 똑같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선하세요? 진짜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훨씬 악한 사람, 그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볼 때는 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요. 우리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악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워졌다 그러면 그건 박수쳐요. 그런데 그건 박수치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든지 나와 연관이 깊은 사람이 정말 악했는데 그가 잘 되는 것을 본다든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요나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보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것을 여기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하여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넓게 이 요나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한번 끌어와 보고 싶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고 그냥 보겠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1장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어떤 잘못과 죄를 짓고 사는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부도덕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은 부도덕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들,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놈들, 우리와는 훨씬 다른 아주 악한 놈들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2장은, 로마서 2장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큰 죄는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죄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죄라고.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나쁜 놈, 도둑놈, 날강도, 구원받으면 안 되는 놈들, 은혜 받으면 안 되는 놈들,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현저히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판단인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2장에서. 판단은 뭐와 연관되느냐면 정죄와 연관되고요. 우월감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1장은 부도덕이라고 하는 죄, 2장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죄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과 종교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를 졌다. 다 치우쳐 죄를 졌다는 말은 세번역에서는 다 곁길로 빠졌다. 다 곁길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은혜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가는 게 로마서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부도덕, 유대인의 종교인의 모습. 근데 이 둘 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연관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 동생과 형이죠. 동생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것도 부도덕한 거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도 부도덕한 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린 거,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산 거, 이게 부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은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은 더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초점은 형에 있는 거예요. 형. 탕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에 더 있다고요. 형은 누구와 같으냐? 로마서 2장의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게 탕자의 형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뭐냐? 집 나간 동생을 찾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집 나갔던 동생이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왔는데도 반겨 맞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을 기뻐 맞이하며 다 용서하며 잔치를 베푼데 그게 싫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아무나 막 사랑합니까? 저런 놈도 사랑합니까? 아니, 저놈이 한 일이 뭔지 아버지 아시면서도 사랑하세요? 저런 놈도 용서하세요? 아니, 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저놈과 저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기분 나빠요. 저는 반듯하게 살았고 아버지 말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저와 저놈을 똑같이 생각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탕자형이거든요. 탕자형은 꼭 로마서 2장 같아요. 아마 여러분 저게 생각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하지 않습니까? 새벽 6시에 고용해서 12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고용해서 1시간 일하는 사람. 근데 임금은 똑같이 줬어. 그것에 대해서 1시간이라고 받는 사람은 감격하지만 12시간이라고 받는 사람은 원래 하루 품삯을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만 자기가 받았으면 그냥 되는데 1시간이라고 자기가 똑같이 임금 받은 사람 보니까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똑같이 취급해요? 이게 공입니까? 이게 선하심입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따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비유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똑같이 그 예수님께 따지는, 주인에게 따지는 그 사람이 탕자형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이제 오늘 요나 이야기로 끌고 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간 게 부도덕이거든요. 부도덕.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니까 부도덕이죠. 이게 로마서 1장과 연관되고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 부도덕이라고 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그리고 탕자의 형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아무나 사랑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들을 저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탕자형의 모습이고
로마서 2장의 모습인 거죠. 이게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갖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이 탕자형 같은 종교인의 모습, 그것을 통렬하게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서론의 결론을 내면서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요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관리라는 게 뭡니까? 나 탕자의 비유의 동생 같은 사람이었어. 로마서 1장의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나 진짜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그거 감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서 내가 일어서게 됐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월감, 정죄감, 비판과 판단,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다 보니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규칙도 잘 지켜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지키는 거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규칙을 지켰는데 그만한 상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만큼 보상을 안 해주나요? 하면서 열심히 식어버리기 쉽고 신앙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 이 모두가 다 종교인의 모습인데 왜 종교인이 되느냐? 은혜의식을 잃으면 종교인이 된다. 은혜의식을 잃으면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용서를 하시면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베풀면 그도 달라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내가 일어서게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요나가 될 수 있다.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다시 내 안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